예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어라.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회개의 시간이 다 소진되었다는 선언이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란 선포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의 수신자는 교회의 두 무리, 즉 휴거자와 순교자들이다. 환난을 피하는 휴거자와 환난을 통과하는 순교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한은 10장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에 기록되었다. 11장에는 성전 측량, 두 증인 사역, 무정행에서 나온 짐승과 전쟁, 두 증인 죽임과 부활 승천, 7째 나팔이 포함되어 있다. 11장은 환난 전반기의 내용이자 시간적으로 전반기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다.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지시에서 다시가 두 번째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예언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을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고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일까? 두 번째 예언은 환난 전반기 내용을 포함한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면 첫 번째 예언은 환난 전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언은 환난 전 교회 시대와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 그리고 환난 전반기에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된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에서 설정한 세 가지 장면을 볼 수 있다. 계시록을 놀랍게 설계하신 분은 전체 구도에서 세 가지 장면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설정 장면 1. 환난 전 예언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회 시대와 교회의 휴거 시나리오가 있다. 예언의 사역은 교회가 담당한다. 설정 장면 2. 환난 전반기의 예언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두 증인 활동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휴거가 예상된다. 사역의 주체는 두 증인이다. 설정 장면 3. 환난 후반기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구성되며 7번째 나팔은 시간적으로 짐승의 통치와 7 대접, 재앙, 음녀 바벨론 멸망,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 사역의 주체는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이다. 전반기의 내용이 공개된 11장은 간막으로 끼어든 삽경으로 우리는 여기서 대전환의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공개된 전반기 사역을 보면서 환난 전에 일어난 사건을 유비 논증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예언 1과 예언 2는 비슷한 구도로 설계된 것이다. 예언 1의 대상자가 교회라면 예언 2는 유대인이라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선포한 내용은 환난 전 성도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적용될 수 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신자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다. 힘센 천사는 이 비밀이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것이라 선포하고 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도 볼 수 있다. 일곱째 나팔은 예언 2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예언 1도 예언 2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거는 환란 전 교회와 전반기 유대인의 휴거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환란 전 사역의 주체인 교회가 퇴장하고 유대인의 두 증인이 환란 전반기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은 베옷을 입고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한다. 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한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인 전반기 3년 6개월이지만 이들이 사역이 언제인가 보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관심이 증폭된다. 유대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인물들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모세와 엘리야이며 에녹과 엘리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신원을 알 수 없다.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로 볼 때 제3성전 재건에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는 처음에 입에 꿀처럼 달았으나 배 안에서 쓰게 변한다. 두 증인이 사역은 결국 짐승에게 패하고 순교한다. 두 증인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짐승은 권세가 상당한 두 증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때 짐승도 치명상을 입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 짐승을 보고는 인류는 열광하고 10왕은 그에게 세계 정부 통치권을 준다. 두 증인은 순교로 모범을 보이고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며 환란 후반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을 격려한다. 그러나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한 것처럼 순교한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란 소망을 품는다.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후반기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거룩한 부활로 구원받는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타협하고 배교를 선택하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특히 요한 11장 초반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등장하지만 교회 시대에도 그들의 숫자를 세웠을 것이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는데 성전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로 이들은 환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환란 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올라갈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성전 안보다 바깥들에 있는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두 증인이 전반기의 사역을 완성하고 퇴장하면서 후반기가 시작된다. 설정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